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봉독해드린 신명기서 22장 1절부터 내용을 통해서 소유질서에 대한 율례부터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신명기서 22장의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언약을 명해 주셨고, 그 자손 언약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시는 섭리의 내용이 앞부분에서 나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을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많은 숫자가 이제 죽게 되어졌고요. 또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않도록 재교육에 나가시는 내용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재교육의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이제 명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본문의 내용은 율례를 명하시는 부분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생명에 대한 율례를 명해 주셨고요. 오늘 22장 1절부터의 내용은 생활에 대한 율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율례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십계명 정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판결하는 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자체가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방 족속들과 더불어서 이제 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에 또 이제 일곱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는 터전 위에서 그들과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시는 그런 이제 율례를 명하신 다음, 평상시 이제 일상 생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방인들과 구별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에 대해서 22장부터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2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남의 소유를 보호하며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시는 부분이 22장 이제 1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유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이제 관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소유라는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좀 폭넓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들이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다양하게 이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 소유에 대한 질서를 파괴시켜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족속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자기 유익을 찾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 질서처럼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소유를 분배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생각나짐으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소유 질서에 대한 율례를 명하게 되어집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던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남의 소유를 보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제 길을 가다가 내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소유를 봤다든지 얻게 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제 돌려줄 것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보시죠. 너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예면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도 말며 내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내 형제가 내 가까이 있지 않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면 그 짐승을 내 집에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그 짐승을 찾을 때까지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내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찾으면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숨기지 마라.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예면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마라. 반드시 내가 형제를 도와 일으켜 주어라.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한테 준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준 여러 가지 이제 재물들, 소유물들, 그러니까 이웃에게 준 소유물이나 재물 같은 경우가 있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상식적인 선상에서. 우리도 이제 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배우는 게 남의 것 반드시 주인 찾아줘라. 그래야만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윤리도덕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을 설교하면은 다른 종교와 비슷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서 내용은 재교육해 하는 내용인데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부분들. 이방인들은 나무 끝을 주우면은 야 오늘 운 좋았다. 그러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버리면서 기분을 좋게 느끼면서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준 것은 아무리 욕심스럽게 내가 만들어 놔도 내가 될 수 없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서 결국은 상대방 것으로 돌려주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러니까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이제 도덕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이제 십계명의 기초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 것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주지 않고 이웃에게 준 것은 아무리 내 것 만들어서 내 것으로 내가 숨겨놔 봤자 내 것 되지 않는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의 이제 한 가지의 이제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관점에서냐 인간 관점에서냐 이런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소유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정신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지는 게 5절 내용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라고 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옷은 남자 옷대로 여자 옷은 여자 옷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소유의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내용이죠. 5절 한번 봐보죠.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역겨워 하신다. 뒤에 보면은 이제 옷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표시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그게 이제 뒤범벅되어지다 보면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어진다면은 그렇게 구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 따라서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는 새 새끼와 알과 어미새 중에서 새끼만 취할 것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내 앞에 나무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이나 알들을 보거나 혹이 어미새가 새끼들이나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새끼를 품은 그 어미새를 잡지 마라. 새끼새는 잡아도 되지만 이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라. 그래야만 네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날아다니는 생물들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미새가 새끼 알을 품고 있는데 잡아버리면 새끼가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은 어미건 새끼새건 다 잡아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해버려요. 그러지만은 새끼새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미새는 잡지 말고 새끼새는 잡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내기새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새끼새 같은 경우는 정결한 제물로도 쓸 수 있고요. 식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도 보호하면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이방족 속과 구분해서 구별케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구별해 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내용에서는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죽음을 명케 할 것을 명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세밀한 부분이죠. 너는 집을 새로 지을 때에 내 기둥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도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난간이 있으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공사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죠. 생명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집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난간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 자체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생명의 율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걸 통해서 생각이 낮아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의미 부분에서 생명을 보호케 하시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종자나 짐승이나 옷감은 혼합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 너는 내 포도원에 두 종단을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옷을 입지 마라.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하지 말라라는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입니까?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행위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혼합해서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거룩한 백성이
행해야 될 율례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 부분도 그랬지만은 율례 부분도요, 이방 족속들이 하는 일들 절대 따라서 하지 말라라는 거. 따라서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영향이 있게 되어지는가?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별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뭐가 생각나지 않냐는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의롭다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럼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의 세계가 그렇게 그 구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형적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부분에서 입는 겉옷 내기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명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입는 겉옷자락 내 귀퉁이에 너를 위하여 술을 만들라. 여기에서 이제 술을 만들라라는 이야기는 거룩한 백성이 입는 겉옷의 증표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은 술을 달지를 안 해요. 그러지만은 언약 백성들은 술을 달면서 그 술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해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남녀간 누명을 입는 일이 없도록 이제 판결할 것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쪼개보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자가 아내를 취하여 동침한 후에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동침한 뒤 그 여자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고 누명을 씌워 말하기를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처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처녀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 이성하고 동침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경우는 이제 뒤에 보면은 돌로 맞아가지고 죽여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이제 누명을 이제 쓰게 됐다라고 하면은 15절부터 19절까지 처녀성을 의심하는 고발이 누명에 의해서 거짓할 경우에 그것을 이제 판결하는 율례에 대해서 15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수처녀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 성읍의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여자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제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이 사람이 제 딸을 미워하고 보십시오 비방하여 말하기를 제 딸이 수처녀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딸이 수처녀라는 증거입니다 하고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 옷을 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징벌하고 이스라엘 수천에게 누명을 씌웠으므로 그 남자에게 은 100세겔의 벌금을 물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하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왜 이런 제도를 지금 행하는 부분들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내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간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장애를 입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판결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남녀간의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판결하기 위해서 판결 룰례를 명하는 부분들이 지금 19절까지 내용이고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처녀성을 의심하는 바가 처녀인 표적이 없이 참일 경우에 그것을 판결하는 이제 율례가 20절부터 나와지죠. 남편의 말대로 이제 참일 경우, 만일 이 일이 사실이어서 그 처녀성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 처녀를 그 아버지의 집 문으로 끌고 가서 그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는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음행하여 이스라엘 안에 어리석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운데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져야 되는데,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결혼 전에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부부간의 질서가 이제 파괴되어지다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니 정립해 되어지므로, 그런 일이 참이면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평생 데리고 이제 살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에 대한 방법이 부부 질서를 이제 바로잡는 판결을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면은 둘 다 죽이라고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될 때에는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두 사람이 다 죽여서 그 악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라.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지 이제 못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그를 둘 다 죽여서 이제 악을 없애버리라는 거. 어떤 사람이 성 안에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만나 그 여자와 동침했다면 두 사람을 모두 그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 가운데에서 그 악을 없애버려라.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남자가 약혼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이라고 이제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이제 외를 두는 부분들이죠? 한번 읽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에서 약혼한 처녀를 만나 강간하였거든 그 여자를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그 처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라. 이 일은 마치 사람이 그 이웃을 해하려고 일어난 그 목숨을 살해한 것과 같으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그 여자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려고 해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죄가 없고 남자는 죄가 있으니까 죽여라. 아주 자세한 부분으로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왜 이제 이 부분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나요? 구별하게.
지금 생육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여호와에게 강점을 두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범위 내에서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초점 자체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제 액센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부분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하나님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려는데 그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교육하는 방법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내용인데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을 제거케 하시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에서는 처녀를 통관하는 대가를 주고 아내를 삼으라고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녀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수처녀를 만나 그 여자를 붙잡아 동침한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가 처녀를 욕보였으므로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를 내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잖아요, 지금. 약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관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동안 그 여자를 내보내지 말고 함께 살아야 될 것을 명하시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30절 내용에서는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며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그렇게 되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질서가 이제 파괴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행위 자체이죠. 이런 이제 판결 규례를 아주 자세하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체적인 각도에서 정리를 해주는 이제 율례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부분에서는 정결한 생활에 대한 율례를 이제 명하시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이제 23장 1절에서는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23장 1절에서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고환이 상했거나 은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언약 백성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지 생육하고 번성케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남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언약 밖으로 이제 치부해버리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내용에서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생자가 무엇이죠? 결국은 혼혈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 아닌 이방족 속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사생자로 이제 명하는 부분들인데
호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언약 밖에 있는 이제 백성들이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생아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자손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모압 암몬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압 암몬이는 어떤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불결한 이제 후손들이죠. 이들은 결국은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로 치부해버리는 부분들이죠.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길에서 역류치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평생 동안 영원히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하고 언약 백성이 아닌 모압 암몬 자손하고를 구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어요? 우리만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언약 백성들이고 저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버림받은 자식임을 이방인 그러니까 저주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8절까지는 에돔과 애굽이는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온다라고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에돔과 애굽이는 또 왜 유해가 될 수가 있죠? 이들은 이제 이방인들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선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모형적인 이제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에돔 사람은 내 형제니 미워하지 말고 이집트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에돔은 에서 야곱하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이제 후손이 에돔인데 너 형제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었을 때에 먹여주고 입혀줬다라는 의미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내용들은 직접적인 그 동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냐, 불택한 백성이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몬 모압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행위에 따라서 바꿔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버려지는 그 모압 암몬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백성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애굽이라든지 또 에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이방인들이지만은 선택한 백성들은 또 이제 나그네로 있었을 때 보호해줬고 형제라는 의미 속에서 3, 4대 후에는 이제 3대 자손은 총회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는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선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출전할 때 악하고 부정한 것을 삼가하라고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9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진을 치고 내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조심하여라. 내 가운데에서 누가 밤에 멍정하여 부정해졌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야 하며 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 안은 안 되고 밖으로 이제 부정한 자는 나가야 되고, 1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서 해가 진 다음에야 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이제 11절에서 날이 저물 때에 목욕을 해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너는 진 밖에 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가되 그 연장 가운데 삽을 가지고 나가 네가 밖에 앉았을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서서 너의 배설물을 덮어라.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내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그 내 진 안에 두루 다니심으로 내 진은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내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고 내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여라.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진영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불결한 요소가 있으면은 그걸 진 밖으로 가서 다 제거하고 몸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것을 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전쟁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셔서 역사에 가심으로 전쟁에서 이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 종이 도망쳐 왔을 때 도와주어 동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종은 아닌데 이웃의 종이 이제 도망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5절 한번 봐보시죠. 어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 도망해 왔거든 너는 그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가운데서 원하는 곳을 하나 택하게 하여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살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왜 종을 보호해 주면서 같이 동거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나그네 됐던 종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려는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직역으로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방 족속들과 이제 구별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지만은 다 의미는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려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 개론이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개론. 그러니까 그 사건이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17절부터 18절까지 창기와 미동을 제하고 그 가정한 소득을 금할 것을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17절
이스라엘 딸 가운데서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서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제 유혹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질서라든지 남녀 질서를 파괴케 하기 때문에 창녀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 제물로도 여호와 내 하나님 성전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 둘은 모두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제물만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불결한 것들은 아니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무엇을 느끼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룩한 사람이란, 거룩한 언약자손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케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이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거룩한 것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 형제에게 꾸이거든 어떤 이식도 취하지 말라라는 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돈을 빌려줬을 때에 이자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 돈의 이자든지 곡식의 이자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차별성이 있죠. 만약에 형제들끼리 이자를 받다 보면은 이자를 받는 사람은 재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자를 내는 쪽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빈부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풍요로움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20절에서 하반절에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계속 신명기에서 나오는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죠. 내만 해가지고 그리하면 그리하면은 조건부보다는 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르게 번역을 하면은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 예.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족하니 모든 것들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자 받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 이자 가지고 부자 되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계획서에서 부자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복으로 허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생각 안 날 수밖에 없죠.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자 받지 말라라는 거.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자도 안 받았는데 풍요롭게 산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야, 나는 부자 돼서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보다는 풍요로움을 주셨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이것은 초보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부분은 의미부여를 하면서 살아나가는 분들의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소원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은 갖기를 미루지 말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므로 미루는 것은 내게 죄가 된다. 소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되지 않으나 내 입으로 소원한 것은 지켜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은 소원한 대로 시행하여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안 지키면은 죄가 되어지고 소원하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호와 앞에서 소원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는 처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저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켰으면은 죄가 안 되어지지만 못 지켰으면은 죄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못했으면서도 소원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의 정리 속에서 뱉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부분들이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죄인 되어지고 죄가 안 되어지는 이제 판가름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불교 정결한 이제 생활에 대한 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3장 24절부터 이웃 사랑에 대한 율례에 대해서 이제 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겠죠. 결국은 이제 이방 족속들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한다면 외식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재교육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율례를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풍요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재교육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만하시거든 말씀 날마다 허락해 주시며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은혜에 대한 감동 속에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